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설교가 짧으면 좋겠지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져서요. 오늘 김승용 목사가 좀 이상한데라고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옵니다. 예, 주일날 오는 전화는 제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9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잘 아는 소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9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나라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우리 읽으시면서 저절로 음율에 따라가게 되죠. 네, 이거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인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때 이 찬양이 복음성가대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상도 많이 받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송명희 시인의 가사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셨어요. 뇌성마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됐는데 이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시인에게 그녀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건강한 이들이요,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뇌성마비를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의 실수 알았던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공평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수없이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 시인의 가사의 고백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 비록 이렇게 뇌성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그녀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이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고 큰 바다에 항해를 하고 그러한 모험과 같이 신앙생활도 모험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내 전에는 나의 중심의 삶에서 성공을 위한 삶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그분을 인하여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태초에 믿음이 도전이었고 모험이진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이 도전이진 않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였는데 선악과 단 한 가지였는데 모든 실과라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와에게 죽을까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와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틈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먹어봐 라는 이 틈이 하나님과 하와와 또한 아담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슬픔, 죽음과 타락의 길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였는데 이들은 그들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여지려고 했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벌어졌던 이 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하신 분들도 이러한 경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저 종교단체는 그냥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유혹되고 혹해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생길까? 저 미얀마 땅에는 또 전쟁이 일어난 곳곳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게 생길까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믿어지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성숙했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은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고무줄을 길게 아무리 당겼어도 놓으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쓴뿌리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항상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믿는 자들은 양보하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헌신하라고 해요. 왜 다른 사람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헌신과 양보가 나에게는 요청되어질까? 이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도전이 필요하고 모험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두 소경을 고치게 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을 고치셨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 10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에서 우린 누구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보았던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정확히 바디메오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눈 못 보는 사람,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안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과 죄인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도 누구의 죄냐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질병의 모든 근원은 뭐라고 했냐면 죄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죄 때문인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함이 아닌 질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죠? 지금까지 9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고 우물가에 있었고 또한 문둥병 환자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죄인이라 칭했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벌보다도 가혹한 벌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본인이든 부모든 죄를 지은 대가라고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에 소경이여 거지인 바디메오란 그 말대로 소경들의 특징은 간단했어요. 가난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구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행위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었고요. 그들은 궁핍했었고 그들은 늘 굶주렸었어요.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적으로의 가난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 수 없었고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당에 가려고 했다면 큰 마음 먹고 갔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는 눈을 못 보는데 죄인이 왜 이 자리에 함께하냐라고 그들을 몰아내기 일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겐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도 역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바로 부모의 죄고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했대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궁핍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길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나요.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 두 본문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두 소경이 그러한 이야기인데 방금 나왔던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눈 못 보는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이 단순한 이 두 단어 다윗의 자손이여가 무슨 믿음의 고백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완벽한 고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눈뜨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눈앞에 보고서도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눈을 못 본 두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당시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 두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내 믿음을,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한낱 같은 희망이 아니었어요. 이 두 소경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에게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구원자라고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못 봤던 두 소경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Yes, Lord. 이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한 줄을 믿느냐 했더니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뭐냐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예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아멘 하면 이게 혹시 예배가 끝나는 건가?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또 앞에서 기도를 계속 이어하잖아요. 그럼 아닌가 보다.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저도 함께 합니다라는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대표기도 순서가 없는데 대표기도할 때 대표기도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길다. 우리 권사님은 되게 말씀이 되게 아름답다.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뭘 사용하셨냐면은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오늘이 9번째인데 이 9번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의 믿음에 옷자락에 손을 댔었고요. 또한 문둥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눈을 고쳐줄 걸 믿느냐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요. 그들의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의 질문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입으로만 아멘하면 될까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럼 저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또 꾸준하게 진실하게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믿는 분 예수를 향해서.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사슴이요 너무 갈증이 났었대요. 사슴이 갈증을 나서 우물가에 가려고 했는데 우물가에 있는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고요,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목이 마라서 간절해서 우물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간절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건 이 간절함이 포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주문과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실망이 되고 모든 삶이 절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지, 이 두 소경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누구한테 맡겨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의 관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서 구출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또한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 가운데서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하수가 고수를 만나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가 싸움에 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죠? 그 고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뭐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수가 고수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여차없이 무너졌어요. 물로 휩쓸어가고요. 또한 돌탑이 무너지고요. 또한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발버둥 쳐서 지쳐있고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멸시받고 홀대받았던 무리들이었고요, 가난한 과부였고요, 눈먼 사람이었고요, 치유받을 수 없는 병든 자였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먼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여인, 또한 어린아이들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았던 이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한 전화가 왔었어요. 주중에 한 전화가 왔었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결교회 잡지 중에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역사가 되게 오래된 잡지인데 거기에 정말 감사하게 제가 올 1월에 글 쓸 기회가 있었잖아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시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무리 고백해도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을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 답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신앙의 연륜이나 지적인 수준, 직분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믿음이란요, 단순히 지적으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단서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뗐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 이 두 사람과 같이 전적으로 진실되고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쓴소리에 우리가 인정하고 변화돼야 될 건 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에 흔들린다면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몸부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던